은사는 무엇인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어떤 영상을 봤어요. 어떤 분이 굉장히 은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많은 분들의 병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등록을 하시고 은혜들을 받으시더라고요.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그걸 보고서 또 신사도 운동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좋게 네이버에 보면 글들을 달아 놓으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거 참 우리가 제 마지막 때 어떻게 분별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급적 조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하지만 은사 부분 이야기하는 건 좀 하위 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성도들이 좀 구별할 필요는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좀 보겠습니다. 말씀은 어떻게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 은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강력한 은사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말씀을 보면 은사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분류하고 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보면 우리가 오늘날 은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들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더 저도 좀 조사를 하려고 봤는데 굉장히 실망천만이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은사에 대해서는 거의 다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요. 우리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분별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루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권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고린도전서에서 쭉 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 이제 이어서 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나오는 것들은 제가 쭉 살펴봤는데 그런 부분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말은 좀 빼고요. 지금 고린도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좀 다투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누구 말씀이 더 좋으냐?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말씀이 어떤 게 더 좋으냐 옳으냐 해가지고 싸우고 있었고요. 다툼이 있었다는 뜻이죠. 두 번째는 은사에 대한 다툼과 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많이 다뤘거든요. 이제는 은사에 대해 좀 다루고자 합니다. 3장 1절부터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봤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밥을 줬다, 젖을 줬다. 젖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젖을 많이 먹는 어린아이 교회예요. 아주 젖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니까 어른이 된 줄 알아. 근데 바울이 봤더니 어린아이인 거예요. 애들도 그 서로 잘 다툽니다. 우리 애들 키워보면 저는 애가 하나라서 모르지만 가끔 애들끼리 다툰 거 보면 형이 동생 보고 말하죠. 너도 커보면 알 거야! 둘 다 어린애 1살 차이에요. 애가 애 보고 자기가 더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이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겠죠. 너희 모두 어린아이라고. 그리고 아직 젖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트는 말씀 파트도 나눴지만 지금 바울은 밑에 내용은 이제 말씀 파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역자들은 각각 자기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은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게 해서 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사역자 아니고 뭐 이상한 분입니까? 어떤 분은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정확히 말하고 있죠. 나는, 너와 아볼로는 각각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사가 많고 막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죠.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옛날 조은기 목사님 때도 그랬고요. 많이들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게들 많이들 몰려가시더라고요. 무슨 병 고치고 막 귀신 쫓아내고 하면은 많은 분이 몰리기 마련이에요. 거기 가면 어떻게 보면 좀 도떼기 시장 같아요. 좀 많이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사역자고 메시지 전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전혀 말씀을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이 무조건 옳고 예수께서 역사하시고 여기만이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어린아이, 젖밖에 못 먹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분별도 못하거니와 은사 분별도 못하고 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 봤더니, 전 세계 교회를 봤더니 은사 분류해서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속 터져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오순절 그쪽으로 나가서 무조건 성령의 은사, 사역, 병 고치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어떤 경우는 그런가 하면 이단인 줄 알아. 둘 다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이제 오늘은 뭐 먹는 날이에요? 밥 먹는 날이에요. 밥 먹는 날. 예, 우리 밥 좀 먹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바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사역, 아까도
3장 말씀을 봤더니 사역자는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이지 중요한 사람이다. 별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한 거예요. 사역자에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사람이고 그들도 사람이다. 사역자도 사람이다. 무슨 아볼로다, 뭐 바울이다 하고 뭐 베드로다 하고 싸우냐. 그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각각 사명이 다를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죠.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자,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기도받고 암이 나왔어. 다리가 안전뱅이가 일어났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적이 일어나서 이제 좀 제대로 믿어보라 하시는 거예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 표 하나 준 거야. 뭐 줬다고요? 표 하나 줬어요. 너 이제 내가 너에게 역사했지 않느냐. 잊지 말고 나를 믿어다오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분들 중에서 큰일한 분이 있습니까? 성경에? 과거에 내가 안전뱅이 때 일어나가지고 큰 사역자가 돼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한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전도했습니까?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바울.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으로 교육받은 자들이 사역자가 돼서 전 세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은사를 받아서 암 나은 사람이 복음 전파한 적이 없어요. 은사를 받아 안전병이 일어난 사람들이 그 사역자가 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복을 받아서 병은 고쳐졌지만 많은 분들이 9명이 병을 고치고 10명이 병을 고치고 나병이 났고요. 1명만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나왔다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거요. 성경을 봤을 때는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첫째는 그러한 이적 기사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요? 자, 바울조차도요. 자, 바울이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구원 못 받을까 봐 덜덜덜 떱니까? 말하고 있잖아요.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우리 모두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은혜가 많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아 보이면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내게 확정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바울조차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굴 두려워할까요? 예수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물론 천국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 절제하라. 자, 25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하라? 절제하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자가 어린애입니까? 분쟁과 다툼을 자꾸 일으킨 자는 어린애다. 아까 3장에 말씀했죠. 너희가 자꾸 분쟁하고 다투니 너희가 뭐다? 어린애다. 젖밖에 못 먹는다. 그렇다면 말씀을 깊이 삼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면 분쟁하고 다투지 아니한다. 다투지 아니한다 뜻이에요. 여러분 자꾸 분노가 되고 싸우고자 하고 교회 내에서 자꾸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자다? 어린아이다. 아직 아다. 몸은 커. 속 안에 영은 자라지 못해가지고 애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삐지는 분 특징이 뭐다? 잘 삐진다. 어린애다.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에? 내가 잘 삐지면 아직 나는 어린애라고 딱 이해를 하시면 정확해요. 바울이 한 말이죠. 자, 다음에요. 자,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가 없어야 된다. 예.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라. 누가 절제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요. 예수님 절제하셨지만 27절 말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무엇입니까? 절제함은 왜 절제했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자, 구원받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래, 절제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요. 바울 모든 은사 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 가진 은사보다 더 많이 받았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어요. 왜? 은사 가지고 까부니까. 까부는 자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그렇게 아무리 많은 은사 받아봐야 뭐하냐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봤자 구원 못 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건 무엇이죠? 예언이죠. 천사의 말은 예언이고 방언은 방언이고 천사의 말은 예언이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방언 받았다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자기가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할까 봐 나 자신을 쳐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요, 왜 이렇게 썩고 타락해 버렸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고 난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으면 날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할 때요.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그 뒤는 이제 구원받았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복도 받아야지. 이 땅에서. 잘 돼야지. 응? 이 땅의 이야기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이 땅 기도, 이 땅 기도. 내 기도. 이러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멸망당할까 봐 내가 두려워서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하셔야 돼요. 자, 다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3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무엇을 절제하는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너희 위해 살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며 위해서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직도 나를 위해 사는가, 이웃과 형제를 위해 사는가 돌아보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서요, 엄마는 누굴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남편,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요? 내 가정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 가정이 먼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가정에 소금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가장 소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아가서 전하는 것이에요. 갖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전도하고 뭐 어디 나가서 하는 거는 큰 걸로 여기고 내 가정 소홀히 하는 분들 많아요. 이거 하는 뜻 아닙니다. 사랑은요, 번지는 것이에요. 등불이 켜졌을 때 등불에 어디가 가장 밝겠어요? 등불 옆. 점점점 희미해지죠? 무슨 말을 드리냐면 먼저 내 가정이 가장 빛에 밝아야 돼요. 그리고 점점 빛으로 옆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되고 내 가정에서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으면 먼저 가정부터 돌보실 부탁드립니다. 그 가정에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남편에게 유익된 자가 되고 자녀에게 유익된 자가 되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여력이 되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자꾸 다친 걸 제가 느껴요. 자꾸 우리끼리 뭐 예배 드리는 데만 자꾸 집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제가 우리 이제 그 조별 모임 끝나면 학식 할 때 조별 모임 끝나면 전도하시라고 제가 좀 이제 권유할 거예요. 나가서 이제 전도합시다. 먼저 우리끼리 먼저 서로 사랑하고요. 그 이웃도 사랑을 또 누구에게 전해야 된다?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장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확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린 이유는 먼저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래서 제가 일단 먼저 교육시키는 것 뿐이에요. 교육을, 자, 예수님이 제자, 12제자에게 전도시켰습니까? 가만히 있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훈련시키려고 한번 보냈다가 오게 하셨죠? 계속 가만히 있게 하셨어요. 왜? 쌀까마냐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을 계속 교육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만드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폭발하시고 전 세계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먼저 내실이 다져지고요. 내실이 딱 다져지고, 그리고 난 후에 나가야 돼요. 인자 예수 바로 믿은 사람한테 예수를 전해야 된다니까 가가지고 고구마 전도법 푹푹 찌르고 이거 아니에요. 에? 먼저 여러분이 무엇이 돼야 된다?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빛과 소금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요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 연후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훈련이 되고 하나님께 증인 되었을 때 나가는 거예요. 누가 전도해야 된다? 증인. 여러분 먼저 주면 증인 되셔야 돼요. 에? 제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증인 되게 하려고 가만히 있게 한 거지 전도가 안 죽여서 가만히 있게 한 거 아닙니다. 에? 이제 제가 보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때 이제 제가 여러분께 조별모임 끝나면 전도하시라고 말씀 드릴 거예요. 에? 그때까지 계속 훈련 받읍시다. 에? 지금 이 자리는 뭐 하는 곳이다? 훈련 받는 곳이다. 적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 누구 편 돼달라? 예, 남편이 편이 돼달라. 자녀의 편이 돼달라 뜻이죠. 가정에서는. 바깥에 나가서는요 이웃과 형제 편이 돼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과 다툼이 적을 거 아니에요. 왜 다투고 싸웁니까? 내 생각에 저게 자꾸 나 짜증나게 하잖아. 내 생각에. 제가 자꾸 나한테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게 되죠. 내 생각을 강력하게 말하면요 상대방이 힘들죠. 그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은요, 자, 앞에 다녀선 사람, 목사, 전도사, 장로만 그래야 된다. 모두 다.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다. 누가 그러셨어요? 예. 다시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왜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됩니까? 왜 남편 편의 입장에 서서 남편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꼴통일수록 더 잘하십시오. 꼴통일수록. 그리고 남편이 잘하잖아요. 그럼 더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도 있죠. 자녀에게도 더 성실히 하십시오. 자녀가 우리 엄마 최고 이 말 나오게. 우리 아빠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감동할 수 있게요. 자녀한테 자꾸 간섭하고 막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요. 그 자녀의 입장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잘 되게 하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자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참 서로요 교류가 일어나요. 사랑하고 교류가 일어납니다. 문제 가정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시다. 네, 다시 고린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도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은사가 있는 분들이 이단이라고 막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사실요, 그분들이 예수 부인합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한 분들 많아요. 은사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 병 고치기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뭐 온갖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직 예수님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그 은사 있다고 그걸 갖다 이단시하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였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받는다고 예수께 나아가는 자라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은사가 있고 뭐 해가지고 좀 있는 다른 분들에게 제가 뭐라 말을 안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높은 것도 아니야. 잘 분류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고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분들은요, 은사가 없다고 해서 낮은 분입니까? 은사가 있다고 해서 높은 분입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닙니까? 둘 다 아닙니다. 바울은 다 갖고 있는데 구원 못 받을까 두려워하잖아요. 둘 다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좀 볼게요. 여기 봤더니 이제는 조금 분류되네, 그죠? 함부로 말하고 이래라 말하는 거 그거 큰일 납니다. 누구에게 맡기자? 예수님께 맡기자. 자, 다시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봤더니, 자, 은사는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그 은사가 그 여러 가지가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성령은 같죠? 직임은 맡은 바, 지위죠. 맡은 바 임무와 직위는 다르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은사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뭐하게 하려고 하신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 왜 주셨다? 은사 왜 주셨다? 유익하게 하려고. 근데 은사 받고요, 교회에 유익하게 하지 않는 거는 은사 제대로 받은 거예요? 잘못된 겨? 교회 유익하게 하지도 않고 성도끼리 화목하게 하지도 않으면요, 그 은사는, 은사 받은 분들은 부족한 분들이,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은 어린애라는 거예요. 다투기나 하고 남에서 뭐라 말하기나 하고, 이거는 아직 어린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은사의 좋은 내용을 좀 볼게요. 여기서 7절 말씀에 유익이라고 말하는 건 공동의 유익을 말합니다. 곧 교회 유익이에요. 자, 7절 말씀 다시 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어떻게 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를요. 공동체 모임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주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은사 받은 많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유익하게 합니까? 다툼이 많습니까? 다툼이 많아요. 고린도 교회 같이. 그 바울이 보고 너희들은 은사를 받았을 때 아직 뭐다? 어린아이다. 다투고 있으니 은사를 준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자, 은사 나 위해 줬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셨다. 아이, 됐네. 은사를 내가 나 위해 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은사 받은 사람이 자기가 높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은 저입니다. 자, 볼게요. 그럼 내용을 좀 볼게요. 이제부터 8절 말씀 볼게요.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줬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은사가 종류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요. 지혜의 말씀을 받은 게 최고 첫 번째예요. 이게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이 뭔데요? 예수님이 지혜세요. 우리 히브리를 알았죠, 이제는? 지혜가 뭐예요? 호쿠마, 곧 예수님이 지혜세요. 물건을 잘 만든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잘 알고 깨달아 잘 알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며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깊이 들어가며 예수님 다시 오시고 나를 분명히 살리시며 함께 영원히 사실 거라는 것.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게 하는 것.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최고 은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밝히 알게 하는 것이 최고 은사예요.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최고 은사예요. 답이 나왔네요. 무엇이 최고 은사다? 말씀을 받아 예수를 깨달아 하는 것. 이것이 1번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 은사가 무엇입니까?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무엇입니까? 지식은 또 히브리어로 여러분 알게 되셨죠? 무엇입니까? 가족이 되어 속속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뜻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며 하나님께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통하여 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은사예요. 성경을 참 깊이 아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깊이 알아도요 예수를 깨달아 아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놀랍게도 은사는요 딱 바울이 말하는 게 말씀에 대한 은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다? 말씀이다. 제가 전에 수없이 말씀드렸죠. 가장 큰 은사는 말씀을 깨달아 아는 거라 말씀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도 분류를 하고 있죠. 예수를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사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두 번째 은사예요. 다시 밑에 보겠습니다. 그럼 말 다 했네 뭐. 끝났네 그죠? 세 번째 은사는 뭡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요? 믿음을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부모와 친척과 아비 형들 떠나 아버지께서 지시한 대로 갔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에녹은 다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계속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잡음으로요 행한다는 뜻이에요. 내 삶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 행함이 있는 삶,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행함이 있다면요 이것은 믿음의 은사입니다. 어떤 게 그러므로 은사는요 이 믿음의 은사가 세 번째 은사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은사 하나도 안 나오네. 그죠? 이제 밑에 이제 아래의 버전이 나와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병 고치는 은사도 제가 결코 약하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좋은 은사고 큰 은사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깨달아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깊이 알며 삶이 바뀌는 것, 내가 믿음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은사의 주 목적인 거예요. 그 병 고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자, 병 고치는 은사 받은 분이 버전이 높다 낮다? 낮습니다. 제가 말씀을 순서대로 말씀드려요.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말씀 따라 왔잖아. 하이 버전 보지 마요. 한 번씩 스프 먹는 건 괜찮습니다. 스프 드셔도 돼요. 병 고치는 은사 뭐다? 스프. 젖 먹는 은사예요. 젖 먹는 은사. 어떤 얘기는 능력 행원, 이거 귀신 쫓아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귀신 쫓아내는 거죠. 이거 병 고치는 은사도 또 같은 버전 혹은 하이 버전 놔둔 거죠. 이런 은사는 하이 버전이다. 하이 버전.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하는 게 높은 자들이 별거 아니네. 자, 그리고 어떤 얘기는 영들 불변하며. 무슨 말이네요. 자, 내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내가 받은 영이 좋은 영이라 생각해. 나 하나님이 영을 받았다 생각해. 분류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분별 좀 하라. 내가 받은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지 마세요. 너 죄를 많이 지어갖고 너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더라.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 죄부터 회개하십시오. 남한테 뭐라 하지 말고. 뭐 투시의 은사니 뭐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나를 투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나 자신이나. 이게 뭐냐면요,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분이 성령님이신지 딴 놈인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사탄이 그래요. 내가 각 선지자의 입에 말을 넣어주어 말하게 하겠다. 누가 들어와서 말하게 합니까? 마귀가 말씀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나에게 말한도다. 무엇으로 한다? 생각.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며 말씀을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요. 마귀가 들어와서 입에 말을 넣어줘가고 말할 때도 있어요. 이거 참령이다, 가짜령이다? 악한 영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가장 유의하고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악한 영이 동시에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동시에 역사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이건 악령이 말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걸 알 수 있을까요? 행함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사랑으로, 공고함으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말하면요, 이건 성령이 맞습니다. 바울이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괜히 앞에 거 쫙 본 게 아니에요. 다투려 한다. 이거 성령이다. 지금 엉뚱하게 역사하고 있다. 성령 아닙니다. 다투려 하는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높인 자도 성령 역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며 온유하게 말하며, 그리고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봐 굉장히 주의하는 자가 진짜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러지 않으면 처음에 성령 받은 건 맞아요.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방언도 하고 다 성령 받은 거 맞습니다. 아까 제가 1기 3절에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있으면 성령 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받았을 때 그냥 성령이 계신다,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방해한다. 방해합니다. 곧 끌려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그러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의하고 주의해야 될 게, 이 병 고치는 은사 받은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이 자기가 높아진 분들 많아요. 능력 행하는 목사님들 아주 그냥 타락한 분들 많아요. 뭐 박태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왜 그 이다이 됐는데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이 막 낫고 했더니 지가 이상한 자가 됐죠.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예?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남들은 구원하게 하되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라 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걸 많이 봤다는 이야기예요. 사역자 중에서.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있든 뭐가 있든 간에요. 그런 것들은 믿게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주목하라, 주목하지 말라. 여러분이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분은 주목해도 돼요. 왜? 젖을 먹어야 성장할 거 아닙니까? 예수를 경험해야 예수를 믿으실 거 아닙니까? 저 결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좀 자라야죠. 무엇으로 이 사람이 영을 분별할 수 있다? 행동. 교만하냐? 겸손하냐? 남을 사랑으로 감싸주냐? 그 자꾸 판단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려 하느냐? 이걸로 분별하시면 돼요. 교만하냐? 겸손하냐? 저 그걸로 분별합니다. 저 앞에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저로 말미암을 같으면 저한테 오셔가 그 얘기요. 30분도 안 떠들어요. 제가 그 말 듣다가 힘들어가지고 잠깐 하고 끊어요. 너무 힘들어서. 웃자라고. 뭐 웃자라고. 내가 그분이 말씀하실 때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들리면 내가 기뻐요. 겸손하면 기뻐요. 예수 이야기하고 그러면 기분이 자꾸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나한테 자서전을 씁니까? 제 앞에 와서. 여러분 그걸로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십시오. 이제 누가 좀 은사 좀 받고 왔다고 해가지고 괜히 거기 휩쓸려가지고 오 그 어린애 같은 일이에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서 이 방언에서는 이거 하이 버전이라 말씀드릴게요. 자 방언하면 주의 사람입니까? 방언하면 구원받은겨?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겨? 아닙니다. 바울이 뭐랍니까? 다 방언 받겠냐? 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도 하나의 은사이지만 다 방언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주목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은 방언 받았구나. 나는 더 좋은 거 받았어. 뭐 받았습니까? 믿음. 뭐 받았다고요? 믿음.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 인사야.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방언 통변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좀 더 깊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 봤더니 이제 좀 분류가 되시죠? 이해가 가시죠? 다시 로마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지금 못 찾으셨어요? 12장. 제가 6장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꾸중할 입장이 못 되는데. 로마서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봤더니 이 은사들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같아요? 좀 달라요? 너무 다르죠?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어떻게 하라?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라 품지 말라. 품지 말라.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생각 너무 많이 하면 자꾸 짜증만 나고 화만 날 때도 많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지. 그리고 자꾸 마음이 막 분할 때도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을 끊을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은 잘못하면 누구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다. 악으로부터 옵니다. 생각을 끊을 줄 아셔야 돼요.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예, 지혜롭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믿음이 안 자랐어.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어우, 난 저 전사람 이해가 안 가. 어우, 난 저 집사람 이해 안 가. 안 가. 일단 스톱. 어떻게 하라? 일단 스톱. 기다립시다. 이해 안 된다고 짜증내지 말고 기다립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직 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이해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남의 입장에 생각해 주는 게 그것도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보, 내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내 당신 이해할게. 이렇게 말해. 근데 이해할게. 내 당신 너무너무 이해할게.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다 이해됐나요? 그리고 여보, 밥 줘. 그리고 설거지는 네가 하고. 나 피곤해서 못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분이 지금 아내를 위하고 있는 겁니까? 위하려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시작은 했지만 아직은 안 되고 있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수도하십시오. 거기서 꽉 부풀리면 큰일 나요.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냐.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예수 안에 한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각각 뭐예요? 지체예요, 지체. 각각 자기의 맡은 바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바울이 지금 한마디 무엇입니까? 스스로 믿음의 분수 무엇입니까? 너 자신이 요 분량만 딱 가지라는 거예요. 확대시키지 말고 내가 하는 것만 충실히 하라는 거예요. 또 섬기는 일, 놀랍게도요. 자, 우리 예언까지는 우리 은사로 이해됐어요. 근데 무엇이 있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요. 자, 섬기는 일이 무엇이다? 은사다. 나는 참 섬기고 싶어. 그래서 목사님, 저는 주일학교 섬기겠습니다. 이게 뭐 받은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어떤 분은 초등학교 유년주일학교 가서 정말로 잘 애들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텔레비전! 우리 못해! 그런 거. 그 뭐다? 은사다. 그 은사 받은 분이에요. 인사 빡 잘하는 분 계세요. 정말 겸손하게. 그 무슨 은사 받은 거다? 섬기는 은사 받은 거예요. 섬기는 은사.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요,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통역하고 뭐 우리 눈에 확 있는 게 아니고요. 삶이에요.
노력해서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르친 자면 가르친 일로. 그지? 자, 여기 보면 다 뭐가 붙어 있어요? 6절부터 보면요. 우리 계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혹이 붙어 있어요. 은사 앞에 뭐가 붙어 있다? 혹. 혹. 은사가 각각 다 똑같다 다르다. 여러분은 혹. 그래서 어떤 분은 바이올린을 잘 쳐. 이거 뭐예요? 은사예요, 은사. 찬양 은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 권위는 뭐냐면요. 이 권위 부린 것단 뜻 아니에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권위는요. 위로하고 권고한다는 뜻이에요. 참 남 잘 위로하고 권고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어떤 진짜 큰 일이 있을 때 위로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도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때 쭉 가가지고 잘 위로한 분이 계세요. 누가 은사 주셨다? 성령님이 은사 주신 거예요. 정말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내가 이제 일어날 수 있겠어요 하는 분이 있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어요. 이분은 어떤 은사 받았다? 권위하는 은사를 받으셨다. 은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영 다르네요. 그죠? 또 보겠습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어떤 분은 참 남을 잘 구제하세요. 이거 어떤 거다? 이것도 은사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누구는 구제하는데 누구는 구제 안 한다. 나는 구제하는데 니는 구제 안 하냐? 이거 맞다 틀리다? 틀리다. 각자 자기 믿음 분량도 생각하십시오. 각자 자기 믿음 분량대로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십시오. 남을 판단하라 판단치 말라. 판단치 말라. 그리고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도 다스리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 다스리는 게 누구에게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사실요. 부지런함으로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남에게 긍휼과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것들이 교회 내에서도 있을 수 있고 바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라. 이것들이 다 무엇이다? 은사다. 옛날에는 내가 관심도 없었어. 누구한테. 그리고 옛날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었어. 저 원래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왠지 압니까? 내가 나 하나 못 다스리겠는데 누구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나 자신이 괴로워 죽겠는데 누구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그래서요. 아무래도 관심을 끊고 혼자 살고 싶은 생각 가진 분들 많아요. 왜? 힘드니까 마음이. 그런데 이렇게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까지 있다는 거는요. 성령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내 문제에 급급해서 남 신경 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잖아요. 이건 누가 주신 거다? 성령께서 은사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사랑에 무엇이 없다? 거짓이 없다. 자꾸 미워하는 분 있죠. 이거 성령 은사 제대로 받은 게 잘못 받은 게요. 이해되네. 제가 분류하라 그랬죠. 예? 무엇을 분류합니까? 그 사람 한 행동 보고 분류하시면 돼요. 아, 은사는 받았으되 아직 많이 부족하시구나. 때가 많이 낀 거야. 아직은 많이 닦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자, 사랑하고 자꾸 우애하려고 하는 게 진짜 은사 깊이 받은 거죠. 은사에 깊이 받은 건 누구를 닮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닮는 거야. 예수님 닮는 모습 하나도 없으면 어린애 같은 은사 받은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성품으로 몸으로 사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그거 보고 저 집사님 최고야. 저 장로님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게 하게요. 제가 보기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도 그래요.
이 사람, 아니, 제가 느끼기에요. 거의 공통으로 비슷하게 생각하시더라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우, 그분, 그 집사님 참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 하면 저만 그 생각이고, 딴 분도 그렇게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여러 명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누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는 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고 부지런하게 예수님을 섬깁시다. 이런 자가 진짜 제대로 은사 받은 거예요. 우리 다 됐네,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봤더니 우리의 성도 중에 은사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은사 받았죠? 중고등학교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찬양 인도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섬긴 일로 봉사 잘하셔서 여기 앞에 나가서 성도님께 오실 때 잘 안내한 분도 계시고, 예? 그 안에서 성도들끼리 잘 하는 분도 계시고,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도 잘 섬겨가지고 참고 사는 분도 계시고, 일단 뭐 받은 거예요? 은사 받은 거예요. 모두 은사 받은 여러분 축복드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 그 중에 제일 큰 은사 받은 건 뭐예요? 말씀을 깨달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최고 큰 은사예요. 다시 에베소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하는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깊이 예수를 사랑하며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무엇을 주셨다? 선물 주셨다. 선물 몇 명만 받았다? 다 받았다. 다 받았는데 각기 선물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리고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되라? 하나 되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11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도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3년 동안 교육받은 자들이에요. 진짜 혹독하게 교육받은 자들이에요. 바울도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죠. 먼저 전도부터 했어. 전도부터 했더니 뭐 받았습니까? 칭찬받았습니까? 핍박받았습니까?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타고 내려왔어요? 돌 위에 타고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예. 그가 시내산으로 도망가서요. 거기에서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부터 배우고 차야지 전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바로 전도하라는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깊이 들어와야지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자, 그리고 사도까지 잘하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 이후에 곧 나가셔도 돼요.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나 사도 될 때까지 기다리려 하지 마시고요. 혹은 선지자로, 선지자는요 앞일을 예견하는 자죠.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사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말씀하고 계신다 믿습니다. 그리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여러분 다 복음 전하는 자들 축원드립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자, 목사를 가르치는 자죠. 그리고 교사, 여기 목사는 이렇게 잘 돌보는 자를 이야기해요. 이게 잘 이해해야 되세요. 지금 위에 사도와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고요. 이 목사는 교회를 잘 돌보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저 아닙니다. 우리 뭐 장로님들 그리고 전도사님 다 여기서 보는 목사예요. 성도를 잘 돌보는 자를 이야기해요. 다시 교사로. 선생님 지위가 높네, 그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은사를 받은 건데요. 초등학교, 중고등부, 유치부, 그리고 청년부 가르친 교사들은 큰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해가셨죠? 이제 뭐 어디 가서 그냥 방언 못한다고 창피하지 마십시오. 그 상위 버전이다, 하위 버전이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렇게 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각각 지체로서 자기 일을 할 때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에게 은사 주신 이유를 알겠네요. 은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은사예요. 아주 작을 때 은사가 작고 별 볼 일 없을 때는 다툼 있고 자기를 높일 수가 있어요. 이건 아직 성장했다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앞으로 여러분 은사 가지고 많은 뭐 내가 어떻고 저쩌고 나를 왜 못 알아보나 하면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이다, 아이. 그리고 좀 성장하십시오라고 말하면 또 화내겠죠? 그러니까 참 유의하셔야 돼요. 내가 성장한 자답게 말씀을 유의하시고 가만히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서로 섬기며 봉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자, 처음에 어떤 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데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이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렇게 잘합시다. 장성한 분량까지 잘합시다. 우리 어린아이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됩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주님의 은사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사를 왜 주셨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섬긴 자 되고 그리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 편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유익을 준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예수의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을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사랑으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찬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내가 낮은 자 되어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을 깨닫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한 성도, 행함이 있는 성도가 되고 작정한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 찬양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만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이름들 그곳에만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 사랑해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해 선하신 목자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삶 속의 생활 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인다칸다카시라카토와시 인다칸다카바카바시 암바카바카타카시 잉글란다카다카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 속의 생활 속에 믿음의 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의 생활 속에 믿음의 행함대로 주께서 이끄신 대로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나보다 낫게 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유익을 굳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젖만 먹는 어린아이가 아닌 우리가 장성한 밥을 먹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여 사랑으로 이끄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마실리카 이것마시킬라카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필라카바와 이필사파이카라야 야파카라비하파카와 원데비할리키비야 완타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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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타카발리카라야 완타카바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펠라카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다는 것을 하여 주옵소서. 이펠라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각각 맡은 지체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맡은 일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백하마 내게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만 생각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펠라카라카라 이끌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필라카라카 완타비하야카라 완바비야 무엇보다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파캄바카바 이파카바카바바 아파카발라카리타 이타캄바바 이파캄바바카 와타카발리카라라 이컬라비카와카바 문바카마 임바카마카바카와 임바카와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겠나이다. 말씀을 깨달아 내가 그 말씀 따라 낮은 자 되겠습니다. 상대방 편이 되겠나이다. 이큰나 칼라카 이큰나 바카와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겠나이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칼라카바카바바 이필라카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피바카바 이칼라바카바카 임발라카바카니까